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저를 붙잡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려 하는 자가 이미 창세 전에 마귀로서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었습니다. 그가 루시퍼인데요. 지금은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 이 음부 가운데에 세상 임금으로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또 사망의 세력 잡은 자로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를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강제로 되느냐, 우리처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서 발등상이 되느냐 하는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 나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통해 보내주셨고, 예수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늘 위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나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그 보호자를 향하여 다 무릎 꿇도록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망마저 이기고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망조차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저 하늘 보좌의 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 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거, 이 땅에 와서, 이 음부에 와서 이미 심판한 마귀를 박살내고요, 불목 가운데 집어넣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쫓았는지 예수를 쫓았는지를 딱 갈라낸 다음에 마귀를 쫓은 자들을 마귀와 함께 불목 가운데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이제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역사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크게, 주의 날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마치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아니나 다를까 틀리지 않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전부 다 읽어보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선이라는 거,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아름다운 것, 선화에 관한 것, 빛의 자녀들과 같은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5장 2절에 머물러 있는 이유, 그리고 성령께서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면서 5장 2절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혜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돈 잘 버는 것, 학업 성취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더 잘 드러낼까? 주 예수를 더 보혜할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영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에 진짜 필요한 예수를 더 소개해주고 예수를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뭘 하는지, 또 남자친구도 자기 여자친구가 뭘 하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또 핸드폰을 켜고 이런 그것처럼 서로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신랑인 예수를 신부로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이, 여러분의 영이, 진짜 영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성령께서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폭포수처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희생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 첫째 사망에 이미 빠져들어가 있는 그 운명을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그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곧 음부라는, 불못이라는 그곳에 영혼이 들어가서 영혼이 불타버리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주님은 비록 우리가 첫째 사망에 빠져 있지만 모두가 다 자기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예수의 피로 대속하셨다. 예수의 피로 그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운명을 대신 죽어주셨다.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못 죽는 겁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희생 덕분에, 주님의 피 흘리신 것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로마서 5장에 잘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이제 내 의료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잘 드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 덕분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첫째 죽음, 첫째 사망,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원수되었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원인은 그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예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만이 준비되어 있는 그때에 오히려 예수의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베푸신 역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가 대속해 주신 그 주 예수의 공로만으로, 나의 잘남 한 푼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로마의 어떤 법정 그런 지배에 따라서 그가 십자가형을 당한 것, 아니면 유대인들이 막 억지로 끌고 가서 그렇게 당한 것,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 어떤 당해진 어떤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수한 인본주의 입장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신앙은 어린 신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넓게, 더 깊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성령이 또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더 이상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저를 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깊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하나님께도,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엄청난 공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방향을 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생축이 되었다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강조하고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 놓아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사망은,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가 되었다는 것,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사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들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로,
드림으로, 예배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그냥 어떤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떤 의식을 하고요. 의식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거룩한 몸을, 자기의 그 거룩한 몸,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흠없고 접는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린 것으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해요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아예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으로 히브리서 9장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이 아니고 14절이 되겠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렸을 때 그의 가장 큰 극치는 뭐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가장 보여준 모습은 어땠냐면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서, 생축으로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의지하면서 사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무엇이 나오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건가에 대한 그 표현이 잘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18절에 연결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매우 사랑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깊은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먼저 말하고 제가 믿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죽는다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친아버지는 아버지 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목숨을 버리기는 버리는데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 목숨을 얻는 것, 죽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후사로 아들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던 그런 부분,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아주 그것을 잘 표현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세우셨고 아들을 본체 형상으로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도록 하실 정도로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 여기에 진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가 목숨을 버리긴 버리는데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목숨을 버리세요. 그러나 그 버리는 목적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를 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심을 의지하여서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곳,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된 모든 영광과 보좌와 그 찬란한 모든 찬양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분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설정을 해 두셨으니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버지께 보여드리셨으니 그게 뭐냐?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감히 취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보다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그 낮아짐의 극치, 정말 낮아짐의 극치, 낮아짐의 극치가 뭐겠습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부릴 만큼 최고의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는 가장 낮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 내려가겠지만 생명의 극치,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만 살리신다. 생명의 극치는 오직 그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감히 아버지보다 더 월등하게 낮아지기 위하여 아버지께 정말 순종과 겸손과 복종,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기 위하여 내가 죽음에까지 낮아진다. 그런데 그 낮아진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려놓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과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산제사로 갖다 바치는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 중심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이 1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춤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만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아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다시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도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께서 스스로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버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은 내놓지만, 자기 것은 내놓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겠노라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 있다.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버릴 권세 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이 생명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만큼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면서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창세전 그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물론 성령도 함께 계실 때, 이때 아버지께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께 허락받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 이 하늘에 들어가라. 너를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너는 나의 본체의 형상이다. 모든 영광의 광채가 바로 너다. 위엄의 우편 보좌에 너를 앉힐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어느 정도로 낮추느냐? 죽음이라는 것을 상정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지는 거. 다시 이걸 바꿔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자기가 겸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이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잠시 보류하였다가 죽음을 통해서 이 하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것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얻을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이 18절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느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한 예배,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려고 이미 마음을 품으셨고 그것이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또 모든 천사들이 경천동지할 만큼 막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으킬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 아버지 앞에 정말 낮아지는 모습을 다 보게 된 겁니다. 마귀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온 신적 존재들, 온 영적 존재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때 믿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큰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져버리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능히 아는 주 예수의 마음을 능히 아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자신을 버리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지만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면서 가장 완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린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한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이 사람 중심으로 향하여서 뻗어가는 이 1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려버렸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점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삼위일체가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주께서도 자기의 흠없는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가졌던 마음,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실제적인 역사 속에 보여준 모습, 그리고 이 하늘에 들어가셨어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다 보여드릴 만큼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이 하늘에 계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한 주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읽게 되면 이 1번에만 빠져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주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주님의 순종의 절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게 여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면서 그것이 영적 예배로 드렸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살아있는 그 희생, 정말 생축으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주님은 이미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법은 뭡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 다는 단지 구원만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못 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충만한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은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여기에 제물이 나옵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적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물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주님은 자기 몸을 흠없고 점없는 자기 몸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다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 제사장은 뭘 해요?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 백성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백성들의 모든 제물을 받아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안타까움, 백성들의 모든 염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자보다 이 자가 대제사장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부분을 히브리서는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 속에, 개교회 속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각각의 가정들에게 기도하도록 명해 주시고 또 축복하도록 명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혹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처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성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성도를 살려주십시오. 이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성도에게 생명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 성도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책임지고 일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뭐냐?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삶을 사셨어요. 자기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 예수보다 더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율법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그 주님,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그 멜기세덱을 쫓아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제사장의 모든 중보와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함께 갖다 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몸을 갖다 드리면서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재물을 받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염원들이 있지만, 내 예물들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드리는 것보다 더 절대로 앞설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화려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흠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것을 드리지만 주님이 자기의 것을 부어가지고 이거 흠없습니다. 점없습니다. 나의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의 것과 똑같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 역할을 뭐냐? 대제사장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이 중보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금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붓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해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진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여기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이 우선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는 자기를 향하여서는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대속해 주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완전한 제물과 같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과 같았다.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원한 성령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버릴 권세, 나는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권세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얻을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린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받았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이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와서 마침내 가장 낮아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모습, 아까 여기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낮아지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종의 형체로 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도록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사와, 그러니까 곧 제물과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죠? 그 삶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요게 빌립보서 2장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주 예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이뤘다. 그런 마음을 창세전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실제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사람의 그 몸으로 인자로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처럼 들립니다. 죽기가 어려운 그것처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때 완 이유가 뭐냐? 아버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누구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었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무릎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름, 영광, 이름, 영광,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떠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매우 깊은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 신비로운 이 놀라운 깨달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가로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면서 영광, 영광, 영광을 말씀합니다. 무엇에? 아버지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영광을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시겠어요? 안 봐도 되죠?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삶은 가장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것이 피하여 달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때 때문에 내가 왔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그런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는, 모든 무릎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모든 입술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자리를, 그 영광스러움을, 그 영광 돌림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하여서, 또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우리의 사망 선고를 대신 짊어지신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가 하셨다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 받아야 되는 그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를 받아야 되는 그분, 이 세상에서 오직 그분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되는 그분께 자기 자신을 드려진 모습을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큰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한 것 다 안고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드린 주님의 모습,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는 것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쨌든 정말 두 가지로 말해야 되고 한 가지로 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 표현 한번 말해볼게요. 주님의 하셨던 모습은, 주님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점없는 제물로 드리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그렇게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그가 온 몸을, 그가 온 심령을 다한 거. 그래서 순종의 절정으로, 순종의 최고의 절정으로 주님이 보여드린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신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 말고도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여러 말씀들, 또 여러 성품들, 그런 것들 전부 역시도 주님은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최고 순종의 절정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였느냐? 주님의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 정말 향이 아주 좋은 것, 그 제물이 너무나도 향이 좋은 것, 죽은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자기의 몸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천사의 몸도 아니고 천사의 몸도 아니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몸으로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드린,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린 그 주님의 역사, 십자가에서 보여진 주님의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3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또다시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 말 듣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하는 행사 자체가, 주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주일날, 수요일날 여러분이 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처럼 정말 자기의 어떤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11조가 계명입니다만 그걸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맞기 때문에 드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드려지는 제물보다 더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왕처럼 떵떵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축복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체 삶이 나의 지혜와 나의 젊음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이,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전부 다 재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처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며 듣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바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정말 살펴봅시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살펴봅시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 일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해야 될 각각의 세칙들, 부칙들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최고로 기뻐하는 몸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건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한테 권고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유튜브 좋아하고 넷플릭스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유흥과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까?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내 몸을 제사 드리는 것, 평소에 나의 삶을 그렇게 몸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겨우 필요로 할 때 제물만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함께 팔짱을 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며 선한 기뻐한 것이 뭔가를 잘 찾아보고 우리의 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요, 그것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며 일깨워주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만을 쪽쪽 빨아먹고 누리는 그런 혜택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우리로 알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며 온전한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전체 인생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적 예배,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비단 이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을 말하는 겁니다. 평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드린 그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